데 한참 베스트셀러, 스테디셀러로 인기를 모았던 책으로서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The Seven Habits of Highly Effective People 이런 책인데 저도 읽어봤습니다만은 하버드 MBA 출신의 탁월한 비즈니스 컨설턴트로 아주 명망이 높았던 스티븐 코비 박사라는 분이 쓴 대표작입니다. 사회의 각계각층에서 소위 성공했다는 사람들을 리서치를 해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을 한 7가지를 뽑아서 일종의 성공의 원리 7가지를 이분이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를 한 것이죠.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이 책이 아주 유행을 했는데 정말 얼마나 유행했는지 몰라요. 대부분의 한국의 내노라 하는 기업체에서는 그 기업체에서 일하는 직원들 전체의 필독서로 읽히고 그걸 교회처럼 소그룹으로 토의를 하게 하고 그런 책 중에 한 권이었어요. 이분이 이 책에서 성공의 첫 번째 원칙을 be proactive, 즉 주도적이 되라 이런 말을 합니다. 즉 환경이나 주변 조건에 끌려다니지 말고 내 앞에 펼쳐지는 환경과 조건을 주도하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수동적인 삶이 아니라 끌려다니는 삶이 아니라 좀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주도적인 삶을 사는 이게 이제 특징이라는 얘기죠. 성공한 사람들의. 그러면서 이분이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 가지가 필요한데 그건 뭐냐면 건강하고 올바른 자아의식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 자아의식. 즉 자기 자신을 볼 줄 아는 내가 누구냐 자기를 아는 이런 올바른 자아의식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번은 열성적인 몰몬 교도였어요. 몇 해 전에 돌아가셨습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쓴 책들이 베스트셀러고 스테디셀러이긴 했지만 가만히 읽다 보면은 종교적인 견해가 그 안에 있어요. 사실 그건 조심스럽게 읽어야 되기 때문에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몰몬 교도니까. 그러나 이제 그분의 기업 운영에 관한 식견은 사회적으로 일반적으로 아주 좀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진 것으로 아는데요. 이분이 얘기한 그 얘기 가운데 올바른 자아의식을 가져야 된다 하는 그 얘기는 그분의 각도와는 좀 다르지만 사실은 성경도 많이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내가 누구냐? 나에 대한 자기 자신을 정말 성경적으로 바로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아담이 처음 창조된 다음에 죄를 짓고 나서 그 죄 지은 아담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첫 번째로 대화를 하시면서 하셨던 게 질문이었고 그 질문은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은 죄를 짓고 나서 숲속에 숨어있는 아담을 하나님이 못 찾아서 아담을 찾느라고 어디 있느냐 하고 부른 게 아니죠. 하나님 다 보시는 하나님이 그걸 모르시겠어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는 질문은 죄를 짓고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아담, 영적으로 표현한다면 자신의 영적 자아를 잃어버린 그 인간을 향해서 자신이 어디 있는지 자기가 누구인지를 스스로 돌아보면서 스스로를 조명해 보도록 하는 일종의 자아조적 질문이었던 것이죠.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너는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냐 하는 이런 질문, 우리는 누구냐 하는 이런 질문은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끊임없이 확인하고 또 물어보고 답을 해야 될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에베소 2장 1절부터 10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것처럼 인간의 자아상을 그려주고 있어요. 정반대로 되는 상반된 자아상이죠. 하나는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을 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죽은 인생의 모습이에요. 또 하나는 정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은혜와 자비를 통해서 새롭게 거듭난 새롭게 변화된 그 새로운 인생의 모습을 그려줍니다. 정반대의 모습이죠. 하나는 절망적인 상황에 빠져 죽어있는 인생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또 하나는 축복이 가득한 아주 영광스러운 인생의 모습입니다. 사실은 바울이 에베소서를 쓰면서 그리고자 하는 것은 당연히 그 두 번째 모습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얻은 영광스럽고 복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이
축복의 모습, 이걸 그리고 싶은데, 그래서 바울은 지금 1장에서 이미 상당히 장황하게, 우리도 설교를 상당히 여러 번 지금 했는데요, 그 말씀을 벌써 했어요. 1장 1절과 2절에서 인사말을 한 다음에 곧바로 사도 바울은 찬송부터 시작합니다. 찬송하리로다, Praise be to God.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축복, every spiritual blessing, 이런 표현을 썼잖아요. 모든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고 선포를 하면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서 믿는 성도들, 그 성도들을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택하신 이 놀라운 진리, 이걸 먼저 시작을 하죠. 그리고 과정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죄사함과 구속하심의 은혜, 이런 얘기들을 쭉 하면서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통일되게 된다고 하는 이런 엄청나고 방대한, 그랜다이어스한, 정말 방대한 하나님의 섭리 속에 우리가 그 가운데 핵심적인 아주 중요한 주인공처럼 우뚝 서 있다 하는 얘기를 개인적인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집단체인 교회 차원에서 이 말씀을 하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는 그걸 잘 알 수 없기 때문에 바울은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께서 너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그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부르심의 소망과 기업의 영광스러운 풍성함과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를 알게 하노라. 그런 얘기를 바울이 합니다.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새롭게 변화된 우리들의 인생이 과연 어떤 것이냐, 그 가운데 주인공 역할하는 내가 과연 누구냐 하는 걸 포함해서 지금 이런 말씀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2장으로 들어오면서 사도 바울은 거기서 조금 맥락을 바꿔서 우리가 과거에 어땠는지 아느냐, 우리는 절망 속에 빠져 있었다,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고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니면서 육체의 욕심과 마음에 원하는 것들을 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었다. 그러나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세우시고 하늘에까지 높여서 앉혀주셨다, 이런 얘기를 지난주까지 우리가 나눴던 것이죠. 오늘 이 본문에 8절과 9절을 보면 그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이제 중요한 한 가지 내용을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그것은 한 가지라고 말하기보다는 사실은 바울이 말하는 말씀의 핵심이고요, 성경 전체의 핵심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키워드 중에 키워드예요. 요점 중에 요점이라고 말할 수 있는 단어죠. 그게 뭡니까? 은혜예요. 은혜. 은혜의 중요성을 얘기하죠. 이렇게 우리가 누리게 된, 이렇게 우리가 가지게 된 이 모든 것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거예요. 이걸 지금 바울이 이 2절에서 얘기하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그러면서 또 첨가해요.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약간 좀 그 맥락이 좀 달라지잖아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입을 딱 막아버리면서 이렇게 이런 일을 하셨다, 이런 얘기인데, 지금 이 말씀은 그거 바로 앞에까지 나오는 모든 내용들을 반복해서 강조하느라고 하신 말씀이지만, 사실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은 성경의 요절처럼 이 에베소 2장 8절과 9절도 성경 전체의 요절로 받아야 될 말씀이에요. 아마 전도 폭발을 하신 분들은 이 말씀 아마 너무 익숙한 말씀이죠. 그렇죠? 요한복음 3장 16절 신앙생활을 조금이라도 하신 분들은 뭐 다 아실 거예요 아마. 자, 한번 외워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시작.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건 성경 전체의 요절이에요. 성경 전체를 요약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못지않게 이 말씀도 성경의 요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핵심은 은혜의 중요성, 은혜의 절대성입니다. 즉 성도의 구원, 개인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한다. 우리들의 구원은, 나의 구원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요
우선 말씀의 풀이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이 성경을 좀 면밀히 보셔야 될 텐데요.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한번 읽어보세요. 8절을. 자, 시작. 됐습니다. 거기까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하는 이 말은 자칫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믿음의 공동 역사가 우리 구원이다 이렇게 들려집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하는 말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은혜를 베푸신 것이고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그걸 믿어준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믿음의 공동 역사 합작 작품이 우리 구원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닙니다. 그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절대로 그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뜻은 구원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통로를 통해서 온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게 그 뜻 아니냐? 아니에요. 헬라 언어에서는요 이 뜻을 아주 그렇게 강조하기 위해서 참 이 문법적으로 볼 때 조금 어색하게 표현이 될 만큼 썼어요. 이걸 영어 성경에서는 거의 대부분이 그 순서를 그대로 살려서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NIV 성경 같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한영 성경을 비교해 보시면 거기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 By grace you have been saved through faith 이렇게 나와요. 은혜에 의하여 너희는 구원을 받았으니 믿음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됐다 이 말이죠. 대부분의 영어 성경들이 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근데 그거는 영어로 볼 때는 우리 같이 제2외국어로 배운 사람만 하더라도 이상한 영어예요. 그 영어를 제대로 쓰려면 뭐 영어를 잘 모르시는 분 같으면 죄송합니다만은 You have been saved by grace through faith 이렇게 수식어가 붙어서 뒤로 가든지 앞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수식어 하나는 앞으로 놓고 수식어 하나는 뒤로 가고 가운데 메인 주절이 들어 이건 이상한 표현이라 이 말이죠. 왜 그렇게 하느냐? 그렇게 원어가 강조하고 있어요. 그 은혜에 의하여 여기 그라는 정관사가 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도 다들 그냥 by grace가 아니라 by the grace 해야 되는데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건 앞에서 얘기한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은혜로 포함을 하는 것이고 바로 그 앞에 나오는 7절만 하더라도 그 은혜를 얘기하죠. 7절을 보시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하는 그 은혜에 의하여 너희는 구원을 받은 것이다. 그런데 믿음을 통해서 받은 것이다. 이 말입니다. 조금 더 이해를 우리가 체감하기 위해서 제가 예를 생각을 해봤는데 이건 무슨 일이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을 받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 믿음을 어떤 면에서 보면은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조차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조차 우리가 받은 거라 이 말이죠. 설명을 좀 다시 드릴게요. 예를 들어 어떤 억만장자 빌리어네어가 집이 수십 채가 되고 돈이 엄청나게 많아 쓰고 써도 남는 그런 돈을 가진 사람이 길 가다가 돈 한 푼 없이 빈곤과 고통 속에 고생하는 거린 하나를 만났다고 합시다. 그 사람은 오늘 먹을 밥이 없어요. 잠잘 곳이 없습니다. 보면서 너무 불쌍해서 그 사람에게 한마디를 합니다. 내일 우리 집에 이 주소로 찾아오면 내가 너에게 편안히 잘 수 있는 집 한 채 주고 그리고 네가 실컷 평생 먹을 수 있는 양식을 다 넣어주마 그 말을 했어요. 근데 보통 사람 같으면 이런 말 안 믿겠죠. 여러분은 믿겠죠. 이제 믿는 분들이니까. 근데 보통 사람 같으면 안 믿을 거야. 아마 길 가다가 그런 말 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그런 거 말고 나한테 100불만 다오. 아마 그럴 거라고요. 누가 자기 평생 먹을 걸 고래등 같은 집을 주게 그 누가 믿겠어요. 근데 이 거린이 그걸 믿고 찾아왔어요. 정말 이 억만장자가 그에게 집 한 채를 주고 양식을 평생 먹을 걸 채워서 줬다고 합시다. 그때 이 거린이 이 사람을 찾아온 것은 그 사람의 믿음이에요. 그 사람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이유도 없이 그냥 무조건 다 그것을 내준 것은 이 억만장자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보실 때 아니 그 거린이 그 사람의 말을 믿고 찾아온 게 뭐 그렇게 대수입니까?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오늘 밤도 먹지 못하고 죽을 사람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불쌍히 여기는 긍휼한 마음 때문에 이 사람을 불러다가 그 사람에게 평생 먹을 거, 잠잘 수 있는 것을 베풀어준 이 억만장자의 놀라운 은혜가, 그것이 큰 것이죠. 신문에 뭐라고 나겠어요? 이런 좋은 사람이 있다 이렇게 나겠지, 이런 놀라운 믿음을 가진 거지가 있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런 뜻이라 이 말이야. 너희는 그 은혜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다. 그걸 받아들인 믿음 때문에. 그렇지만 믿음은 거기에 껴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 번 강조해.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느니라. 몽땅 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뭐 사실 이것은 제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가 수고해서 뭐 우리의 선행이나 우리의 의로움으로 받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로 받습니다. 믿습니까? 이거 다 믿습니다. 아마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시고 있는 분들이라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하는 것 다 믿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을 오늘 저나 여러분이나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입장에서 정말 깊이 있게 나눠보시고 분석해야 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런 의도에서 지금 이 말씀을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는 2장 8절 9절을 전도 폭발할 때 외우고 뭐 성경의 요절로 외우고 그랬지만 사실 바울은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가운데서 왜 이 시점에서 이 얘기하느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지극히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바로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군지 자랑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창조물일 뿐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는 지금 지으심을 받은 자인데 이것은 오래전에 하나님이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다 예비하셔서 그 가운데서 우리로 하여금 행하게 하십니다. 이게 뭘 지금 강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데요, 거기에 대비되는 것이 우리의 선행이에요.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이라는 것입니다. 좀 여러분에게 약간 좀 신학적이고 그리고 좀 그런 어떤 분들은 좀 사변적인 오늘 말씀이 되겠는데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좀 더 체감을 하면서 고찰하고 또 나눠야 될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성향은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이해하거나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내 공로, 내 수고를 부각시키는, 실제로 부각시키려고 하는 어떤 면에서는 본질적인 성향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죄성이라고 생각해요. 아담이 죄를 지은 다음부터 우리는 전형적인 인본주의적인, 그걸 저를 포함한다면, 나를, 여러분 자신을 포함한다면 자기중심적인 그런 성향으로 가게 돼 있어요. 이게 죄 지은 인생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자기. 근데 사실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쪽에서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 그래서 구원받은 것조차도 사실 구원은 우리가 은혜로 받았다고 그러면서도 그 다음에 진행되는 거 보면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수고, 이것이 얼마나 강조되고 얼마나 그걸 나타내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사실은 인간의 본능이고 본질적인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 증거를 어디서 찾아볼 수 있는가 하면요, 모든 종교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기독교가 아닌 모든 다른 종교들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시는 만큼. 특징이 뭡니까? 전형적인 공통 특징은 그 신도들이 자기가 믿는 대상인 신에 대해서, 신의 그 대상 형상이 어떤 것이든 간에 무엇을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을 대단히 강조합니다. 내가 어떻게 내 신에게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내가 믿는 신에게 복을 받고 저주를 받는 게 갈라지는 거예요. 고대 종교 생각해 보세요. 공양미 300석을 부처님께 바치면 소경인 자기 아버지가 눈 뜬다고 믿어서 인당수에 몸을 던진 심청이 얘기나, 뭐 종교는 아니지만 그런 선화 마찬가지, 그런 얘기들, 뭔가 하는 것이죠. 정성을 들인 것입니다. 고대 모든 그리스의 신화에 나오는 모든 얘기들의 공통점은 신들에게, 자기들이 믿는 신들에게 뭔가를 해드리는 공로 종교, 노력 종교라는 점이죠. 뭐 옛날 그때는
사람들이 미개해서 그랬다. 그럽시다. 지금 현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편만이 펼쳐져 있는 종교들을 한번 보세요. 대표적인 종교들, 유대교 같은 거. 종교죠, 유대교. 얼른 보면 우리와 같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교의 특징은요, 은혜라는 거 없어요. 기본 정신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그들의 기본이에요. 율법 지키는 것. 그래서 유대교는 최고의 모델이 그 율법을 가장 철저하게 잘 지킨 바리새인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그 종교성과 종교적인 노력과 공로는 다른 사람들 따라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도 그것이 대단한 의라고 믿었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믿은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행위입니다. 모슬렘 알라를 신으로 믿는다죠. 알라의 은혜를 받고 그 총애를 받는 것을 그들은 복이라고 생각한다죠. 그러나 실상 그들이 모슬렘들의 그 신앙생활을 보면 이들은 구원을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것을 해야 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메카를 향해서 양탄자를 깔고 5번 하루에 기도를 해야 해요. 그 기도의 내용이 어떻든 간에 그냥 기도를 하는 게 중요해요. 그 행위가 중요하다 이 말이죠. 어떤 음식들을 먹지 않는 일을 해야 합니다. 역시 그것도 행위예요. 안 먹는 것이죠, 그거를. 그래야 그들은 경건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메카를 순례를 해야 돼요. 해야 하는 이 행위 종교. 불교가 조금 다른 것 같이 느껴지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불교는 목표가 해탈이에요. 우리 몸과 마음의 번민과 고뇌로부터 완벽하게 자유해짐으로써 이 완전한 평안함을 누리는 그런 열반의 경지, 니르바나의 경지에 이르는 것이 불교의 목표 아닙니까? 근데 그 내용을 보면은 중요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 무아, 즉 nothingness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무욕심, 무소유 이런 없는 nothingness, 그 아무것도 없는 것을 위해서 해야 해요. 대표적인 행위 종교가 불교죠. 많은 종교들 가운데 이거 끝도 없이 예를 들 수 있어요.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의 특징은 인간의 어떤 면에서 보면 본질적인 공통점은 자신의 노력, 자신의 수고를 통해서 구원을 얻거나 신을 기쁘게 하거나 구원의 경지에 이르려고 하는 것이 이것이 종교적인 우리 인간의 공통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심각한 문제는 이런 성향, 이 본질적인 성향이 우리 기독교를 믿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충분히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은혜로 구원받았다고는 하지만 구원받은 이후의 신앙생활의 모습은 뭔가를 끊임없이 하려고 그래요. 열심히 기도하려고 합니다. 열심히 성경을 봅니다. 열심히 헌금 드리고 열심히 예배 나오고 열심히 여기까지 말씀을 듣고 이제 잠에 빠지시게 되면 그러면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들으실까봐 아직은 그러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열심히 해요 우리가 모두가. 저는 열심히 설교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열심히 다른 성도들을 섬기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이게 전부 우리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라 이게 우리의 모토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거기에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죠. 어떤 문제점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정반대되는 각도로 흘러갈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자칫하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조차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너에게서 난 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기 행위를 자랑할 것이 없다 하는 이 말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은요, 이 말씀을 구원의 시초 단계에서만 적용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믿을 때, 처음 구원받을 때,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았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그 다음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거나 내 수고와 공로가 나의 삶 전체의 목표인 것처럼 이를 악물고 교회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이를 악물고 주먹을 불끈 쥐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죽자 사자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지금 아직 주무시면 안 된다니까요. 이거 잘못됐다는 뜻 아니에요. 성경에도 나오자 죽도록 충성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이런 말씀들. 천국에서 상급이 큼이라.
뭐 이런 말씀들 보면은 그게 그 말 아니냐? 너무 지금 감사해요, 저는. 왜냐하면 성도들의 어텐션이 지금 많이 이렇게 고조에 달한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뭐 어쩌란 말이냐 하고 여러분이 지금 저를 쳐다보고 계신 건데, 이런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자칫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한순간에 다 무너뜨려 버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구원 단계에서 시초 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구원이라는 것 자체가 옛날 예수 믿을 때 그 순간에 일어났던 모멘트가, 이벤트가 아니에요. 구원은 복합적이에요. 총체적입니다. 예수 믿는 순간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아니,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우리의 모든 몸이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돼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이 전 과정, whole process가 이게 구속사예요. 이게 구원의 역사예요.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하나님의 구속사도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가 만일의 구원의 핵심이라면, 은혜가 만일의 구원의 본질이라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면 구원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전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에서 마지막까지 몽땅 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구원의 핵심이라 이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 좀 전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봐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4장, 5장, 6장에서 무지하게 많은 말씀을 구체적으로 할 거예요. 말 조심해라, 거룩한 삶을 살아라, 싸우지 말아라, 뭐해라, 하라, 하지 마라, do this, don't do that. 이 말을 수없이 할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1장, 2장, 3장에서 사도 바울은 그 기초를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제가 설교하시는 분들 그 설교를 좀 이렇게 보니까 어떤 분은 1, 2, 3장은 너무나 이론적이라 다 빼버리고 4, 5, 6장으로 직접 들어가신 분도 계세요. 그건 전 철저하게 치명적인 잘못을 저지른다고 봐요. 1, 2, 3장의 그림 없이는 4, 5, 6장은 없어요. 여기서 지금 사도 바울이 가장 강조하는 것은 이 은혜예요.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는가? 제가 볼 때는 우선 본질적인 우리 죄인의 본성이 자기중심적이고, 그래서 내 공로와 내 노력에, 내 수고에 아무런 플러스가 없다고 하는, 이게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이 부분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부분이 사실은 내 머리나 내 가슴으로나 그렇게 와닿지가 않습니다. 또 하나 첨가되는 것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때문이에요. 이 세상은 은혜에 익숙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 익숙한 것은 은혜보다 공의입니다. 공의. 세상은 정의라 그러죠. justice. 그렇죠? 무슨 말이냐면 잘못하면 벌 받고 잘하면 상 받는 것. 이건 뭐 세상, 예수 안 믿는 세상도 올바른 세상이라고 생각되는 세상에서는 다 공통적으로 통용되는 것이죠. 공정 보상의 원리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잘못한 사람은 매를 맞고 벌을 주는 것이 당연한 일이에요. 잘한 사람은 상을 주어야 이게 당연한 것입니다. 아이들 키우다 보면요, 어제 우리 그 조카 아이가 놀러 왔는데, 집에 뉴욕에서 걔가 왔는데 그 아빠가 조카가 하는 말이, 이모부, 그러면서 이제 요 녀석이 이제는 불빛하면 나한테 따지고 들어요. 근데 제일 많이 하는 말이 It's not fair 그런다는 거예요. 이게 유치원도 아닌 아직 프리스쿨 4살인가 5살인데 벌써 제일 먼저 머릿속에서 딱 나오는 이론이 뭐냐면은 It's not fair, it should be fair, 그 말이에요. 공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본능이거든요, 사실은요. 근데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다 보니까 우리는 공의, 정의 여기에 익숙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요, 공정한 처사가 이루어지는 현장을 보면 기분 좋고 흥분되고 그래요. 여러분이 영화 같은 거 보면은요, 영화 요새 너무 폭력이 많아가지고 볼 영화가 없어요. 그런데도 청년들 보면은 막 영화들 가서 보면서 좋아하는데, 내가 볼 때는 요즘 볼 영화들이 사실 볼만한 영화가 없지만 거기서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 악한 주인공들을 좋은 주인공들이 막 때리는 것이죠. 보통 때리다 막 죽이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기분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인간의 본능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공정보상 원리를 가지고 사는,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도 있어요.
욥기에 나오는 욥의 친구들이 전형적인 예를 보여주죠. 욥이 고난을 당합니다. 그때 그들이 와가지고 첫 대갈 일성을 갈긴 게 뭡니까? 야, 하나님이 까닭 없이 너를 이렇게 하겠느냐? 네가 반드시 뭔가 너도 모르는 무슨 숨은 죄가 있을 것이다. 죄가 있으니까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치는 거다 그 말이죠. 공정보상의 공의의 하나님을 그들은 믿었던 거죠. 잘못된 거 아니에요. 틀린 거 아닙니다. 문제는 그게 하나님에 관한 반쪽 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그거 믿습니까?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죠.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은 잘못된 것을 벌하십니다. 잘한 것을 칭찬하시고 상을 주십니다.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문제는 그 반쪽 진리에 머물러 버리면 큰일 납니다. 그 다음번에 그거에 못지않은 어쩌면 그거보다 더 큰 진리가 은혜의 진리예요. 근데 그 은혜의 진리, 공의의 하나님 못지않게 은혜의 하나님은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 공의의 하나님과는 너무 다른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은 잘한 것 상 주고 못한 것 벌 주는데, 은혜의 하나님은 잘했는데 상을 안 줘요. 못했는데 잘못했는데 벌을 안 주는 것입니다. 아니 잘못했으면 매를 맞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안 주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계산이 안 돼요.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두 번째 부분이 가슴에 확 닿질 않아요. 예수님 때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려고 그랬어요. 이 공의라든가 특별히 자기의 수고와 공로를 그렇게 강조하는 율법주의에 그 찌들어 있는 유대교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질타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강조했지만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거기에 예를 드시잖아요. 아주 전형적인 예 몇 가지. 대표적인 거 하나가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포도원 품꾼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지금 인력시장처럼 그런 인력시장이 있었던 것 같아요. 부자인 포도원 주인이 일꾼들을 구하기 위해서 3시에 나갔습니다. 3시라면 플러스 6을 해야 돼요. 오전 9시를 얘기하는 건데 오전 9시에 나갔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하루에 일당 1데나리온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그 다음에 3시간 지난 다음에 또 나갔더니 또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마 일꾼이 더 필요했겠죠. 그래서 또 불렀어요. 약속을 하고 데려온 겁니다. 3시간 뒤에 또 나갔어요. 3시, 6시, 9시, 그 다음에 2시간 더 돼서 1시에 나갔어요. 1시라고 하면은 오후 6시가 되거든요. 5시가 되거든요. 그 나갔는데 또 있는 거예요. 또 데리고 왔어요. 1시간이 지난 다음에 우리 시간으로 오후 6시가 돼서 해가 지니까 하루가 끝난 거죠. 일당을 이제 주는데 청지기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중에 온 품꾼부터 다 일당을 줘라. 그랬더니 나중에 온 사람에게 청지기가 1데나리온씩 준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걸 지켜보던 처음에 왔던 품꾼들이 저 친구 1시간 일하고 나서 1데나리온을 받으니까 우리는 나는 8시간 일했으니 8데나리온 받겠구나. 너는 6시간 일했으니 6데나리온 받겠구나. 이게 정상적인 계산 아닙니까? 그런데 똑같이 1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주인에게 항의를 하면서 나중에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1데나리온을 주고, 그렇다면 우리는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디며 일을 했으니, 이런 표현을 써요. 자기들의 수고와 헌신에 대한 보상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게 fair하다 이것이죠. 근데 왜 이러냐? 왜 1데나리온이냐?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고 말했는지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주인의 대답이 걸작이에요. 첫 마디를 이렇게 말합니다.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그게 첫 마디였어요. 여러분 성경에 다 있어요. 보세요 한번. 네 것이나 가져가라 그랬어요. 남 비교하지 말고. 우리 엄청 비교하잖아요.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남보다 훨씬 많은데 거기에 대한 돌아오는 리턴이 훨씬 적게 나오면 분노가 나죠. 그런데 주인이 하는 말, 네 것이나 가져가라. 딴 데 보지 말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을 해요. 나중에 온 이 사람들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지금 주인이 이렇게 하는 것이 선하다는 거예요. 너는 악하게 본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심각한 말씀이죠. 특별히 마지막에 붙은 말씀이. 나중된 자로 먼저 되고 먼저 된 나중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식으로 표현한다면요, 열심히 수고한 사람이 별로 안 받고 별로 수고하는 사람이 많이 받고 이럴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게 이해가 됩니까? 잘 안 받아들여져요. 근데 이 비유가 아주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본질을 잘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또다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 평생 이렇게 어렵게 예수 믿을 거 있나. 참 그냥 평생 나가고 싶은 대로 하다가 마지막에 죽기 직전에 그냥 그 예수님 옆에 강도 2명 있었잖아요. 그 중에 1명, 제가 옛날에 굉장히 부러워했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게. 이 사람 평생 자기 뜻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다가 뭐 새벽 기도를 나오기를 합니까? 11조를 드렸습니까? 착한 일을 합니까? 저 하고 싶은 대로 다 오죽 악한 나쁜 놈이었으면 십자가에 다 달렸으니. 근데 거기서 딱 한마디 했어요. 예수님 보고 Remember me. 그 말, 나를 기억하소서. 나는 그 말이 제일 싫어요. 하여튼 그 말. 그러면은 뭐 똑같이 된다며? 그럼 그렇게 하지 뭐. 죽기 직전에 임종 때 뭐 목사 불러가지고 아니면 장로님 불러가지고 빨리 세례받고 거기서 이렇게 그런 말처럼 들리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그 뜻입니까? 그럴 리가 없죠. 그럼 무슨 뜻이에요 이것이? 이 말씀은요, 우리의 수고가 다 무용지물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헌신하는 것,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 하나님 사랑하고 죽도록 충성하고 최선을 다해서 이런 모든 것들 아무것도 아니다. 다 버려라, 하지 말아라. 그런 뜻 아닙니다. 이 말씀의 뜻은요, 그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리즈닝으로, 우리의 논리로, 우리의 차원에서 도저히 계산할 수 없는 그런 무한 광대한 차원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에 깊이 잠겨서 하나님의 이 은혜의 본질을 정말 복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은 내 공로가 아니라, 아니 내 공로가 뭐가 있습니까? 절망적인 상황에 빠져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인생이었다잖아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딸을 따르면서 내 육체에 원하는 것을 하고 마음과 육체에 원하는 대로 마음 놓고 살던 그런 우리들이 무슨 공로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하셨다 하고 우리는 믿었다면, 그 이후에 우리의 신앙생활 전체도 그 모든 것도 여전히 내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내가 수고하면 할수록 충성스럽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 모든 것조차도 내 공로가 아니고 내 수고가 아니라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품으시는 은혜 안에 들어있다는 말이에요. 그걸 모르고 그게 내 공로인 줄 알고 그게 내 것인 줄 알고 그러면 이건 정말 어리석기 그지없다 이 말이에요. 전 요즘에 우리 아기를 집에서 키우면서 너무 이 진리를 더 많이 체험해요. 전부 내가 사준 거거든요. 이게 3살짜리 걔가 노는 거 전부 다 내 주머니에서 나온 거다. 근데 종종 내가 뭘 만지려고 그러면 얘가 3살짜리가 내 손을 딱 때리면서 할아버지 그거 만지지 마! 내 거야! 그래요. 근데 내가 어떨 때는 그냥 이렇게 하고 싶을 때가 있어. 이게 지금 뭘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내가 사준 걸 가지고 자기 거라는 거야 이게. 뭐 초콜릿 한 3알 있으면 하나쯤 날 줘도 되잖아요. 근데 하나 좀 달라 그러면요 딱 반을 쪼개가지고 반 조각 먹으래 나보고. 이 은혜를 모르는 전형적인 인간의 모습을 우리 집안에서 제가 매일 보고 있어요. 매일 이 할아버지의 무한 광대한 은혜 속에 살면서 그게 다 자기 거래. 자기 수고라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게 문제가 심각한 것은요, 자기 공로 의식에 빠져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각은 전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느껴야 할 만큼 못 느껴요. 즐겨야 할 만큼 못 즐겨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인상 빡빡 쓰고 밤낮 남욕하고 남하고 싸우는 사람들 못 봤어요 여러분? 못 봤습니까? 얼마나 많아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아니 뭐 봤다 그래요 또. 우리가 그렇잖아. 우리가 다 그렇지.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남 비판을 많이 하냐면. 근데 이런 공로의식과 우리의 노력과 수고 속에 내가 빠져들어갈 때에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의 그 본질과 그 진면목을 느끼지도 못하고요, 그리고 결국은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 전형적인 예화로 예수님은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잘 이해할 탕자의 비유라는 말 자체가 사실은 잘못이에요. 이 제목을 아버지의 비유 이래야 원칙이에요. 주인공은 아버지예요. 거기 탕자는 두 번째 아들이 아닙니다. 둘 다 탕자예요. 하나는 집을 나간 탕자, 큰아들은 집에 남은 탕자죠. 이 탕자의 비유 누가복음 15장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거기는 이 3사람의 인물이 나옵니다. 이 중에 둘은
은혜를 누린 사람들이고 하나는 은혜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 은혜에 충만한 아버지였습니다. 그 아버지는 아들이 나간다고 할 때도 나무라지 않습니다. 아들이 나간 다음에 그 아들이 돌아올 것을 학수고대에 기다리면서 매일매일 산에 올라가서 바라보다가 어느 날 나갔던 그 아들이 돌아오니까 쫓아가서 그냥 끼어안고 키스하면서 이 아들 말할 새가도 없이 풍악을 울려라, 송아지를 잡아라 막 그러면서 너무나 즐겁게 잔치를 벌입니다. 아버지는 은혜의 전형적인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아들은 이 배은망덕하게 아버지에게 살아계실 때 자기 달라 그랬어요. 재산을. 그래서 재산을 준 겁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도 하거든요. 투자용으로 아들이 둘이 있으면 큰 아들에게는 2배, 작은 아들에게는 하나. 그래서 3분의 2, 3분의 1 이렇게 나눠주는 겁니다. 그렇게 나눴을 거예요. 아들은 그걸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 별별 짓을 다 하면서 다 탕진한 다음에 돌아옵니다. 아, 우리 아버지의 집에 얼마나 먹을 것이 많을고 생각하다가 돌아옵니다. 돌아가면 나는 더 이상 아들이라고 부르지 못하고 노예 중에 하나, 품꾼의 하나로 써주소서 그렇게 하리라 하고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자기를 끼워안으면서 그런 말할 새도 없이 반지를 끼워줘요, 신발을 끼워줘요, 옷을 입혀줍니다. 아들의 위치를 회복시키는 겁니다. 그 아들은 은혜에 감지덕지하면서 잔치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큰아들. 그날도 열심히 일했어요. 열심히 수고했어요. 우리 식으로 하면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돈 내고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그랬다 이 말이에요. 갑자기 졸다가 여기서 깨시면은 그럼 열심히 하지 말라는 거 이렇게 들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제 여러 번 했어요 지금. 나는 오늘 아주 심각하게 지금 이 부분을 여러 번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한 거예요 그날도. 그런데 돌아오는데 갑자기 못 듣던 음악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밴드가 들리고 막 그냥 드럼 소리가 아니 이게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종 하나가 얘기를 합니다. 당신의 동생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파티를 열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아들은 분노에 가슴이 이글거립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들어갔어요. 그리고는 씩씩거리는 성난 황소처럼 아버지에게 대들면서 말합니다. 뭐라고 말해줘? 여러분 잘 아시죠? 내게는 흉내는 안 들립니다. 제가 꼭 그런 것 같이 보여서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한 마리도 준 적이 없더니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준 적이 없더니 당신의 재산을 탕진해버린, 그거 당신의 재산 아니에요. 그 동생의 재산이지. 나눠줬으니까. 당신의 재산을 탕진하고 장기와 함께 먹어버린, 지가 언제 가봤어? 장기와 함께 먹어버린 걸. 장기와 함께 먹어버린 당신의 이 아들이 돌아오매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나는 염소 새끼도 안 줬더니. 그때 아버지가 결론으로 한마디 하고 그 예화는 끝납니다. 아버지가 하는 말을 유념하셔야 돼요.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아버지와 항상 함께 하던 아들이었어요. 아버지 집에 거하면서 아버지와 함께 교제하고 아버지와 함께 있던 아들이었습니다.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돼. 이제 아버지는 재산이 없죠. 둘째 아들에게 3분의 1, 큰 아들에게 3분의 2를 줬으니까 아버지는 없는 거예요. 명목상 아버지일 뿐이지. 내 것이 다 내 것이에요. 염소 새끼 지가 잡아먹었으면 될 텐데 자기가 안 먹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아버지에게 항의를 한 것이죠. 다 내 것이로돼.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그 다음 말,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마땅하니라 하는 말을 유념하셔야 되는데, 헬라어의 day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we must 그런 말이에요. 아니면 it is absolutely necessary 그런 말이에요. 반드시 그래야 된다. 뭐를요? We must be glad and rejoice. 우리는 반드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만 한다. 왜? 은혜를 누려야 될 사람들이니까. 그 은혜를 반드시 it is absolutely necessary for us to be glad and rejoice. 하나님의 은혜를 너도 누려야 되고 얘도 누려야 되고 나도 누려야 되고 은혜가 우리 집안의 전부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는 저나 여러분이나 얼마나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고 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체험하고 점점 더 깊이 있게 체험해서 지금 이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와 두 번째 탕자처럼 그렇게 누리며 살고 있습니까?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 아버지는 그 이후로 돌아가실 때까지, 이 비유 속에 나오는 아버지는 날마다 잔치만 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큰아들은 그걸
누리지 못하고, 거기 그 예화 속에 큰아들이 그래서 잔치에 들어갔더라 하는 말이 없어요. 거기서 그렇게 미완성 교향곡으로 끝나요. 안 들어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말씀을 누구에게 했는가? 누가복음 15장 1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율법에 가장 정통하고 가장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가장 수고 많이 한, 수도 없이 강조했습니다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수고와 헌신이 결코 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뜻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은 수도 없이 강조합니다.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다. 천국에 너의 상의 크민이라. 근데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우리 식대로 세상적인 사고로 우리의 인간적인 본능으로 그걸 이해하다 보니까 그게 은혜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저희들은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모르는 경우도 있고 떼놓고 해서 그럽니다. 은혜와 공로가 떼놓는 거예요. 아닙니다. 은혜가 그 모든 것을 다 포함합니다. 필립 얀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을 쓰면서 은혜는 기독교의 마지막 최고의 단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Grace is the last best word of Christianity, 이런 말을 썼어요. 기독교의 마지막 결론이 은혜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최고의 경지가 은혜라는 거예요. Last best word라는 말은 그 뜻입니다. 정확한 말이에요. 기독교가 뭐냐 물을 때 우리는 인간의 요소가 들어가 있는 것은 사실은 다 배제해버려야 할 만큼 아무도 자랑할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전적으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끊임없이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공로를 가지고 자랑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쓴 거예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사실은 그리스도 안의 인생, 그 영광스러운 은혜, 이렇게 썼다가 제가 목적이라는 말로 단어 하나를 바꿨어요. 왜냐하면 그 은혜 자체가 영광스러운 목적이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 8절과 9절 말씀은 앞에 나오는 7절과 뒤에 나오는 10절의 샌드위치처럼 끼어 있어요. 사도 바울은 지금 이런 말씀을 하면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은혜를 강조하면서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를 앞에 7절과 8절에 먼저 그리고 나중에 또 설명을 합니다. 7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모든 세대에 나타내기 위한 목적이 있다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은혜로 구원하신 것이, 우리의 구원 속에 하나님이 은혜를 퍼부으신 것이 바로 그것을 나타내기 위한,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나타내기 위한 목적이 있어요. 10절은 이걸 또 다른 각도로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만드신 바다. 이 만드신 바라고 하는 말은 예루살렘 바이블은 뭐라고 번역을 했는가 하면 We are God's art of work, 그렇게 표현했어요. God's work of art, 그렇게 표현했어요. 즉 하나님의 예술품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리안 모리스 같은 신학자는 We are God's masterpiece, 걸작품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말이 문맥에 훨씬 더 정확하게 맞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하셨는가? 왜 우리를 다시 구원시키셨는가? 왜 우리에게 은혜를 퍼부으셨는가? 우리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겼기 때문이죠, 1차적으로. 그러나 더 숭고한 영광스러운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은혜의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나타내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같은 걸작품을 보면서 세상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은혜의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그런 전시품으로 만드셨다, 이것이죠. 여러분 여기 필라델피아 그 아트 뮤지엄에 자주 가시나요? 저는 글쎄요, 몇 년에 한 번 갈까 말까 해. 1차적으로는 시간도 물론 그렇지만은 제가 미술품에 취미가 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손님들이 오셨을 때 어디 갈까요? 그러는데 이게 뮤지엄 갑시다 그러면 저는 조금 이제 힘들어지기 시작하는데, 가서 이렇게 보면서 잘 모르니까 말이에요. 근데 제 주변에 목사님들 친구들 가운데는 이 미술품을 잘 아는 분이 몇 분 계세요. 필라델피아도 있고 자꾸 그분이 가자고 졸리긴 하는데 혼자 가라고 늘 그러긴 합니다만은, 오래전에 워싱턴에 제가 있을 때 손님들이 오셨는데 목사님들이, 그 중에 한 분이 아주 이 미술의 조예가 아주 깊은 분이셨어요. 본인이 그리기도 하고. 어디 갈까요? 그랬더니 스미소니안 박물관을 가는데, 나는 그래서 또 그 박물관 많은데 여러 개 갈 줄 알았더니 National Gallery of Art, 미술품 박물관 가자는 거예요. 못 내켰지만 아무튼 그래도 갑시다 그래가지고 갔는데, 그날따라 진짜 내노라 하는 이 세기의 그 위대한 화가들의 작품들이
뭐 렘브란트, 또 뭐 모네, 마네. 나는 이 사람들이 형제인 줄 알았더니 형제는 아니더라. 모네, 마네, 뭐 고갱, 고흐, 뭐 이런 사람들 이름 비슷하잖아, 고시들. 아무튼 그런 사람 이런 게 쫙 붙어 있는데 저는 뭐 하나도 모르죠. 그냥 그림 보면 이렇게 피카소도 그려서 저것도 그림이라고 하여튼 그러면서 하여튼 이렇게 봤습니다만은 이분이 설명을 하는데 무슨 설명을 하는가 하면, 목사님 이 작품을 딱 보면 그 안에 이 작품을 그린 화가의 모든 세계가 다 담겨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속으로 아유 과장도 참. 그런데 이분의 눈엔 그게 보이는 거예요. 이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이 선 하나, 색깔 하나, 덧칠한 거 하나, 여기에 렘브란트가 보입니다. 그런 거예요. 이게. 그 생각이 나요. 지금 이 말씀을 보면 우리를 하나님은 걸작품으로 만드시는데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고 은혜의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세상에 나타내시기 위해서 너희를 은혜로 구원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나 같은 걸 통해서 은혜의 하나님을 보여줘요. 이런 생각이 많이 들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 잘 못해요. 근데 그게 전도해야 될, 그리고 전도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나 같은 놈을, 지금도 이렇게밖에 못 살고 있는 나를 하나님이 긍휼히 보시고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이것이 전도의 핵심이에요. 내가 기술로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나 보이지? 지금도 이 꼴로 살고 있는 거 보이지? 그런데 그런 나를 하나님은 구원하셨다니까. 그 구원의 은혜 때문에 내가 지금 살고 있다니까. 이것이 우리가 전도할 핵심이에요. 내가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디스플레이로, 전시품으로 사용하시는 걸작의 하나님. 짐 엘리어트는 그래서 일기에 그런 글을 썼습니다.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전시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전시품과 같은 하나님의 멋진 뮤지엄 안에 하나님을 보여주는 이런 걸작품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그리고 마칠 텐데요. 잠깐 이 시간에 여러분 묵상을 한번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